몇 분 걸렸어요? 아주 딱 5분 걸렸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죄인이었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정해진 금액은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신이 착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독하고 악랄하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매국노 같은 존재로 멸시와 천대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18장에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보듯이 하나님이여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이 대목에서 보듯이 토색 불이 간음하는 죄인과 세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삭개오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은 그 군중들 틈을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어린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아닌 어른이, 그것도 그 지방에서 모두 아는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채신머리 없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박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그토록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3장 12절에도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정한 세회에는 넉증치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가 오실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삭개오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2일 후에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온 이스라엘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소문입니다. 특히 5장 27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불러 나를 쫓아라 그렇게 하는 그 대목, 그래서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영접을 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의 첫 말이 뭐냐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회개고 깨달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당시 세금 제도로 볼 때 삭개오는 이웃을 괴롭히지 않고는,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선포했는데, 이것은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혜로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산 것과도 같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장에서 부자 간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줘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그 청년은, 그 간원은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간원에게 영생보다 재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행한 율법을 주님 앞에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의 의식이 있어야 회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보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삭개오가 영생을 얻는 순간입니다. 삭개오는 회개의 마음으로 불의한 재산을 나누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정말 삭개오의 심령으로 나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가? 나의 죄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됐는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일은 없는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기도는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도 자신의 죄를 찾고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된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도 바리새인과 같이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